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전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그 뜻입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묻고 또 주님이 대답하시고 또 주님이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듣거나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법으로 주님이 교육을 하셨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파술이라고 하는 그 대화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삼파술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주님은 먼저 모세의 명령, 율법을 살펴보는 것이죠. 4절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는 걸 허락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회가 매우 남성 우월적인 사회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때에는 남성 우월적인 사회에서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면 그냥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집에서 완력으로 내어쫓든지 아니면 그들의 풍속으로 내어쫓든지 우리 나라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교 시대의 7거 제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7가지 내어쫓을 악한 일이다.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여자를 내어 쫓습니다. 아내를 내어 쫓는 거죠. 모세가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라. 그 여인이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는데 문제는 그 신분조차 불확실한 거예요. 내어 쫓았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집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이 불확정한 신분 상태에서 2번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남편하고 그 집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니까 다른 곳에 시집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모세의 그 율법을 근거해서 보면 너희들이 내어쫓기를 원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라 이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를 보자면 여성의 권리를 그 사회 수준에서 그래도 보호하기 위한 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럽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부터 그 법을 살펴볼 때에 짝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짝을 지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삭은 그 아내를 이제 기다리면서 묵상을 했다 그래요. 그 아비인 아브라함도 그 종을 보내면서 짝을 찾아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누구인지 알지도 잘 모르고 자기 마음에 어떻게 들는지도 알지 못하는 아들의 신부감 찾아오라는 것이죠. 이삭은 또 그 아내감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배필감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작동돼서 이 사람이라고 꼭 꼬집어 뽑은 것도 아닙니다. 아담도 또 하와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 몸이 됐다. 우리나라 결혼 방식을 보면은 중매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님이 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중매도 있었고 혹은 뭐 소개도 있고 또 자신들이 알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귀는 연애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로서 요즘 뭐 동양 철학식으로 표현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한 몸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몸 된 것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인 거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들여다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아담에게는 하와밖에 없어서 그 사람밖에는 자기가 택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택해서 결혼했다. 혹은 나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닌데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다. 뭐 이 사이에 어딘가에 결혼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내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나
혹은 내 의지적으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나.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즉 내 자의로 택했든 아니면 내 의지가 전혀 없이 택했든 그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었든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괴롭죠. 그래서 이혼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도 꽤 이혼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고, 사람들이 참을성이 좀 있는데, 일본 같으면 그 하네다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식들 낳아가지고 벌써 자라고 있으니까 참고 삽니다. 뭐 어때까지 참고 사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결혼식 들어갈 때는 부모들이 옆에 있어주고 해야 되니까 아이들 결혼식 치를 때까지만 같이 살고, 그리고 신혼여행 이제 떠나는 비행기 떠나보낸 후에 바로 거기서 서로 다른 차 타고 간다는 거예요. 하네다 이혼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신랑 쪽 그 부모네하고 신부 쪽 부모네하고 전부 다 사돈들한테 그 창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보니까 신랑집 신부집 부모들이 전부 하네다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고 사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참을성이 좀 더 있으니까 자기 속내를 숨기고 한 30년 가까이 그러고 꾹 참고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보자면 종이 두 장이 있는데 풀칠을 해서 둘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 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무슨 특수한 방법이 아니면 종이가요, 그냥 둘을 분리시키려고 하면 그냥 종이 가운데가 찢어질 뿐이지, 종이 두 장 풀로 붙인 것을요, 한 장 한 장씩으로 다시 나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구약 성경 보면은 한 남자 한 여자를 기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기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 말씀,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엔가 봤더니 중국의 운남성, 윈난이라고 하죠. 운남성하고 또 그 옆에 광시성인가, 뭐 하여간 그런데 큰 호수가 있대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아버지 없는 부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여자가 성년식을 치르면 방열쇠를 준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독립된 공간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 가는지 이제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밤에 어떤 그 청년이 몰래 그 집에 들어왔다가 밤을 새고 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분이 나가지고 좋아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청년한테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이제 너 싫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은 그 집에 다시 못 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애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얼마 전엔가 일본인 그 연예인 하는 사유리 씨인가 하는 사람이 비혼모로 자식을 낳았다 그러죠. 그런 결혼도 있습니다. 또 동성 결혼도 있죠. 그거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쟁점이 돼서 아주 뭐 난리지 않습니까? 반대한다 그러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건 큰 상관이 없다고도 하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비혼 결혼이 됐든지 혹은 동성 결혼이 됐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 결혼이 됐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 그래서 둘이 서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막 바람을 펴요. 그런데도 그거 참고 살아야 되느냐. 인권의 문제가 있죠. 인간 존엄성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 막 때려요. 부인을 막 때리고 술 먹고 때리고 그런 남자 있어요. 폭력 쓰는 남편.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돈을 못 벌어 오는데 가정에 생활비를 못 가져오는데 못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 보증 서고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줘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파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자, 일단 거기까지 보고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다. 그 남편을 버릴 부정적 요인이 있겠죠. 자, 그 남편이 무슨 밖으로 돌면서 다른 여자들을 상대한다든지 혹은 폭력이라든지 혹은 뭐 도박쟁이도 있고 이렇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남편도 있고 기타 혹은 성격이 서로 도대체 맞지를 않는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다 합해서 부정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부정적 조건 때문에 남편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것이겠죠. 그것을 간음을 행함이다. 지금 말씀하셨고 11절에도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도 본처에게 간음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뒀습니다. 그 부정적인 조건의 사람들만 만났는지 그 사람이 너무 까닭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을 거셨어요. 제가 지금 조금 이야기를 건너뛰는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이혼한 사람은 예수 못 믿냐는 것이죠.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이 말을 거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혼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찾아가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간 충격이 되길 바라는데요. 두 가지 의미에서의 충격입니다. 한 가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구원하고 관계에 있는 이야기냐? 예,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하면 마치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면 안 되죠. 오늘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예를 들고, 또 이혼하면 구원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다 그와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건 비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문제 잘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 비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한 배필로서의 교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받으실 만큼 정결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육체가 된다.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 연합의 비밀은 33절에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관이라고 하는 소천하신 집사님,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꼴보기 싫었는데 두 사람이 다 사기암, 말기암 환자들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되는 문이 열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사랑과 경외라고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죠. 연합의 비밀.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비밀은 사랑과 경외인데
그 사랑과 경애를 통하여서 가정도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더욱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됨의 비밀이 사랑과 경외에 있고 또 서로 불쌍히 여김에 있고 서로를 수용함에 있고 받아들이고 품어줌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갈물이 되어지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에도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